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계열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느헤미야서 9장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악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산을 등반하다가 이제 산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딱 잡고 나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막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지금 놔라. 놓으면 내가 너를 땅에 안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거기 주님 말고 누구 없어요? 다 그래서 혹시 주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셀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날이 딱 새서 땅을 딱 보니까 30cm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주님의 음성이 맞았는데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 예배, 이제 9시 예배, 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7시 반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시간마다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는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얼굴이 지금 버림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은혜 만남 마치고 사랑의 불꽃 노래 110기 마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 주간에도 참 이렇게 암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불치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참 치료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어떤 분은 암이 5군데 퍼지고 막 그 독이 막 이 팔에 막 돼서 이 피부병이 생겨지고 또 어떤 분은 복수가 차가지고 정말 이 매일 1리터, 1.5리터씩 복수를 막 뽑아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버림받은 목사님 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참 그 암 환자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체험했어요. 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저는 미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한번 옆 사람에게 택한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2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는 사유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따라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택하셨지만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6절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이 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나 못해요 그럽니다. 나 못해요 하는 말이 제일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우리는 조금만 기도응답 받고 조금만 잘 되면 정말 영어로 I'm something,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럴 때 우리는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려고,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오늘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또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님들 중에 자, 정말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사람 손 들었어요. 언제 그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9장 17절 또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사를 행복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어. 여러분, 거역하며, 요즘 우리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함께 한 챕터씩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거역한다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또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않은 것, 지금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많은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기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라는 거예요. 또 목을 굳게 한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16절과 제가 17절을 묵상하면서 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목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굳어진. 저는 한번 사랑해 볼 거라 했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만져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제 목을 딱 만졌는데, 와, 목사님 목은 완전히 그냥 철벽이네, 철벽. 그러면서 마치 거북이 등 같다고, 거북이 목 같대요. 세상에 담임 목사한테 거북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등을 만지다, 어이구, 거북이 등이시네요. 막 그래서.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목이 이렇게, 굳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목이 굳은 거, 육체적으로 굳은 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목이 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영적인 목이 굳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돌아.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재물의 청지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서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한 장관. 자, 이 말씀은 열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열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는데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하고 크고 여리고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에 정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때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시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사울 왕은 누가 봐도 조건이 좋았습니다. 외모도 좋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봐도 참 범죄자였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정말 그 전에 범죄했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요. 사랑하는 손들,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재혼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더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뒷장에 보면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은 너무나 참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지.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 불가능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 지금 당장 오늘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기사를 예비하시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성결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면, 자, 따라하세요.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도말된다. 다시 한번, 용서하면 나의 상처가 도말된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면 그 상처가 도말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기대했는데 자녀가 내 기대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기대한 대로 며느리하고 잘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기대한 죄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 죄가 다 도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영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라도 걸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안 와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면 25절에 너희가 서서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훈련을 저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훈련. 이것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두주자로 쓰임받는다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정계에서 선두주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저는 배운 그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자신 안에서 원수를 항상 없애버렸대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는 훈련을 꼭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어느 곳에, 전반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참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사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어느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아내가 있는 남자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어로 suffering,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회개라는 것을 배워. 하나님이 나의 지난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그래서 그걸 다 회개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서퍼링을 통해서 콜링, 사명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동일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었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정교회 목자가 됐습니다. 목자가 돼서 이제 어느 날 그 자매님들만 같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를 자꾸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는 나는 이런 어려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다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다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는 고통 이해가 안 되지만 동일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 그 자매님은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이런 인생의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폐역하고 거역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사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옆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미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한 번 받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또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쏟아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인이 자궁에서 정말 그 자궁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에 제가 띄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기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절대 우리 어머니들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번 택하시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1장 우리 한번 9절 말씀만 다 같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해서 실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다버리지 않는다. 영어로 cast away라는 뜻이 절대 내다 던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늘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야곱이 그토록 걱정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을 하나님이 더 잘 길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우리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얼마 전 미국에서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이 광고를 이제 다 뽑아서 광고 대상을 주는데 어떤 안경점 주인이 미국에서 광고 대상을 받았대요. 그 광고 대상을 받은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말로 하면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게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안경점 주인이 안경밖에 모른다는데 안경밖에 모르는 주인한테 맡기고 싶다는 거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린 또 안경밖에 몰라요 말하면 안 되겠죠? 옆 사람에게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저는 그거 딱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주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뭐 재앙의 생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버린 거 아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밖에 몰라요. 나는 주님밖에 모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저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참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은 이번 청소년 사랑해 볼 것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가 아낌없는 사랑인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길을 열어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은사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도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에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계속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망했다가 다시 살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열 재앙이 내릴 때 바로왕한테 갈 때요, 지속적으로 바로왕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돌이키지 않을 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부르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일 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신무기, 그런 막대한 자금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피할 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 늘 함께해서, 하나님 택하시 모세하고 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참 공사기간이 긴 고속도로는 더 넓은 길, 먼 길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지금 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디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큰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사 기간이 길수록 더 먼 길, 넓은 길로 간다고 믿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때로는 징계받은 것 같은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은혜의 훈련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징계는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은혜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는 잠시 우리를 징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면 징계를 내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징계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어에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에요. 영어로 디서플린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요, 다윗이 회개할 때 절대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해서,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국 다윗에게 있는 이런 훈련 과정은 절대 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대 이거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 과정입니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기도 제목이 너무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란이나 공허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단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재정적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된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 38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21년 전에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제가 선교지에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집회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그때만큼 이 재앙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그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손에 정말 붙들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큼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하게 그 다음 집회를 이제 며칠 있다 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애절하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집회를 갔는데 정말 내 평생 그때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그때 막 많은 불치병자들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사를 거의 다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그날 밤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잊지 못해요. 아하, 내가 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개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유의 하나님, 용서에 얼마든지 내가 다시 회개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약하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랬죠. 정말 제가 약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붙들 때 그때 어떤 이 눈을 못 뜨던 분이 뜨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잊지 못해 아하, 절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정말 많은 시련과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절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모든 과정이 버리는 징계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기간이 문제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후에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고 역전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